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사온 곡식을 다 먹는 동안에도 기근은 끝나지 않았고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의 감옥에 갇힌 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베냐민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고 애굽으로 가려면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억울하게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어서 베냐민과 형제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은 동생이 또 하나 있다는 소리는 왜 해서 나를 이리도 괴롭히느냐고 말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애굽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캐묻는 바람에 누명을 벗기 위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고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항변합니다. 이에 다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앞서 애굽에서 도착한 직후에는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의 생명까지 담보하며 나섰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애굽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유다가 야곱 가문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제 평생에 아버지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서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내놓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막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는 유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뒤이어 몇 가지 조건을 붙이지만 결국에는 유다가 말하는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하자고 허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절, 3절에서는 아버지라고 지칭되던 야곱이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지칭되고 여기 11절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편애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던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유다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듯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유다는 끔찍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장성한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잃게 될까봐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모두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는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자신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용감하게 맞서 싸운 의로운 여인 다말을 통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에 대해 가장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의 불안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전혀 신앙이 없이 어리석은 편애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긴 여정 속에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되고 자라는 과정을 이미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갈망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것입니다. 악하고 폭력적인 형들과 달리 요셉은 언약을 이을 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베냐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배제시킨 요셉의 형들을 통해 그 많은 죄를 짓고 악한 성품을 가진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예 가족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다가 돌아온 유다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설득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야곱은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면서 애굽 총리를 위한 여러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승화 등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그릇에 담아가도록 합니다. 애굽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누명을 벗어 식량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여행에서 딸려온 돈을 포함한 갑절의 돈을 챙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온갖 귀한 선물들을 챙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안해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진정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에스더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 더 잃는 끔찍한 일이 또 벌어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평생을 다 바쳐 이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이 옳다고 굳게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지만 언젠가는 다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굳게 믿으며 인생을 다해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빚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이제 베냐민과 그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온 가족의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야곱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를 살리려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길, 야곱과 같이 자기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